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오늘은 12덩어리에 찼더라. 아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유명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처럼 온갖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몰려드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한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 주위에 5,000명이나 남자 성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밥 시간이 된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늘어났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리파 사울함을 원망한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그 중에 과부니까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를 받는 것에 빠졌다.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큰 도전이 온 것이죠. 이 원망이 커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먹는 문제, 구제에 대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헌신하는 집사, 성도들의 먹는 것을 해결하는 집사. 근데 이 집사에 어떤 사람들이 뽑혀집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 뽑는 사람을 무리를 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을 잘 버는 니골라와 계산을 잘하는 스데반과 뛰어난 경제 감각을 가진 브로고로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먹는 문제인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전문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뭐가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참 7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은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느라. 이렇게 주님을 미워했고 시기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뭘로 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 6장도 그렇고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집사를 세우는 일도 결국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 먹는 문제를 그 먹는 것으로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공동체에서 일어난 모든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쉽게 우리는 육의 문제는 육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런 간단한 해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공공을 정말 풀어주는 것인가? 그 접근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우리 성급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급하게 육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먼저 이 영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몰리고 또 각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이며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곳으로 가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이렇게 몰리면 몰릴수록 이런 돈의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자꾸 그 안에 갇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때 제자들은 땅을 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새를 보고 새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 그들도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그가 창고를 두고 먹이를 거기 모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소유의 자유한 새를 먼저 보라. 우리가 이 새보다 더 귀한 인생이 아니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뭘까 하면 이 육으로만 다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거기에 길이 있고 능력이 먼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참 멋있게 시작했다가 얼마나 당황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멋있게 말을 하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이 돈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들이 돌변한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다가 육적인 것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졌을 때 그 육으로만 보는 이 백성의 배고픔을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200데나리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한 차원을 이 상황 가운데 열어주시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에게 있어서야. 우리 인생이 거기 갇혀있을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주림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의 가람이 아니다. 이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소유냐 삶이냐 물질로만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 물질이 궁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기간이다. 젊은 이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것도 왜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간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셨다. 어떤 시험일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는 것인데 주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주님 200데나리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는 영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건 희생과 나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가 내어놓음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작은 것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보고 축사하셨어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하셨다. 귀하게 보셨다.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5,000명을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한 어린아이의 희생과 나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찢어지시고 죽어지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온 그 삶의 풍요로움과 넘치게 12광주리가 넘치게 채워졌던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얻게 되는 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었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눈을 열어서 정말 주께서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접근했던 붙들었던 기도의 제목,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진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닫혀지고 가깝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으로 열려지는 이 귀한 세계가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열려지기를, 그래서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이는 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이 기근, 이 가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코자 물어보신다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주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이들도 주님 먹이시는데 너는 그것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당황해하고 또한 마음이 급하여져서 쉽게 이 모든 문제를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었으므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백합화보다 더 중하고 너희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중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기근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시대다, 기근의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깊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를 다시 깊게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닫혀지고 갇혀지고 그래서 육 가운데 죽어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이 높은 삶의 기준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의미를 다시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시험하시는 그 뜻과 우리의 보기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비움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채워지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주목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또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져갈 때 오는 많은 이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에 갔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도 한 차원 더 비역하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하고 쉬어갈 수 있는 참된 영혼육의 귀한 구원을 주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인도 해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뚝 서서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아이가 있어 내어놓았던 오병이를 내어놓았던 귀한 사건이 저와 우리들에게 그냥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기도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한 아이가 있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고 남는 역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모든 문제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접근을 했었는지, 붙들고 살았는지 다시 깊이 묵상케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정말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모든 기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음을 다시 붙들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헌신과 비움의 세계가 넘쳐나서 이 교회가 넘치고 이 공동체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